벌써 2년이 지난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고전적 의미에서의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예배에 대한 다양성 혹은 사고의 유연성이 많은 성도들에게 생겨났습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신학적 고민과 논쟁 끝에 그런 생각을 해낸 것이 아닙니다. 신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재난 앞에서, 재앙 앞에서 우리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성수 혹은 주일을 지키다라는 말이 과거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였고, 예배 시간 전에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가서 많은 분들이 정해진 자리 아니면 자신의 자리라고 주장하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을 온전히 잘 지냈다 혹은 주일을 성수했다, 주일을 지켰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는 예배와 주일날 같은 시간에 TV나 컴퓨터 혹은 핸드폰 앞에 앉아있는 일을 주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같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국 교회 안에서 일부 교회들이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장 예배를 고집할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매 앞에 장사 없다고 확진의 전파력 앞에 아니면 확진의 고통 앞에서 현장 예배가 아니라 정해진 격리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비대면이 감사하는 일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노령화가 가속된 한국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성도님들의 확진은 어떤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출석 인원들을 계수하고 하는데요. 계수 인원의 일부에 현장에 자리 잡지 않고 비대면으로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이름을, 숫자를 당당하게 기록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하자면 이 주일 성수와 함께, 이것은 신학적인 고민은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노아 이야기부터 레위기 혹은 모세오경에 반복되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 부정하다라는 개념, 이 정결에 대한 개념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오랫동안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예법 때문에 늘 이 갈등 상황이 생기는데,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얘기하듯이 어느 정도 규정이 생긴 것 같고, 두 번째가 이 정결법 문제인데, 이 정결법이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고 사실 별 관심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격리 혹은 부정이라는 개념을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서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었던 것이죠. 이 개념은 극한의 개념, 질병 중에 일부의 사용되는 말이었고 21세기는 이미 사장된 질병입니다. 그런 질병들은. 그런데 우리 인구 아니면 지구 전체의 반 이상이 격리라는 개념을 이미 경험을 했고, 접촉과 비접촉이라는 어찌 보면 성경에나 나올 것 같은 말들이 일상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지만, 고통스러워하지만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접촉할 수 없다는 것,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질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부정 혹은 격리에 대한 개념의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많은 사례들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과거에 아픔을 살다와 같은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 안에 아프지 않은 사람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격리의 이야기, 이 접촉과 비접촉의 이야기가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할 때 이 두 가지, 안식일과 정결법에 대한 예수님의 시대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의 변화까지 가면 좋은데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빌드업을 잘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혹은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을 해보면서
이 창조 때 처음 주어진 이 안식 아닙니까? 주일 혹은 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한 처음의 시작, 즉 태초라 부르는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과학적 사실로 읽어내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물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르네상스 시절 이후에 인류가 흔히 과학이라고 말하는 사실, 과학적 사실이라고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와 성경을 읽으면서 과학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겹쳐진 개념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개념이 동등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겹쳐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두 개념은 무척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의 세계관은 우리가 과학적 세계관이 아니라 고백하는 의미의 존재론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과 충돌할 일도 없고 충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지혜와 지식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창세기 1장이 만들어낸 세계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시작을 보면 한 처음의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혼돈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물론 물들이 있었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어둠과 혼돈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의 말씀이 들려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의 삶과 겹쳐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말씀과 빛을 만나기 전에 삶은 어둠과 혼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는 말씀이 어찌 보면 대화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에 향한 대화, 어둠을 향하여 혼돈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시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없었던 대상을 향하여 말을 거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주의 이야기가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중 세상, 즉 창세기의 인물들의 삶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재앙을 생각합니다. 즉 세상이 어둠과 혼돈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창세기의 진리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와 문명의 기록치고 야만의 기록이 아닌 것이 없는데요. 고대 근동의 많은 이야기들은 그들의 물질 문명과 함께 피억압과 피억압의 구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거대한 문화유산들도 있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이 억압의 어둠과 혼돈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곳을 떠나라는 목소리를 대화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때 그 말씀을 빛처럼 생각하고 그 빛을 따라 걸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어둠의 시절, 혼돈의 시절을 지냈던 것이고 어둠의 시절에 들린 말씀을 향하여 걸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모세 이전의 시절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찾아간 것도 하나님이셨고 이후에 신약 성경 이야기를 읽어봐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대화 혹은 빛으로 말씀을 거셨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 즉 대화할 수 없는 상대들에게 말을 거셨고 대화가 된 다음에 이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냐면 그것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혼돈 속에 살던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말씀과 합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변화의 이야기들, 우리가 갈 수 없었던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모든 시간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삶에서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신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걸어 나오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빛이 생겨났다 생각하면 당연히 세상의 어둠이 다 모두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빛이 생겼는데 아직도 어두움도 존재합니다. 그럼 어둠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말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빛이 들어온 다음에 어두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순서를 갖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지속되고 어둠일 때는 혼돈뿐입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이것이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어두움이 쉼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이 될 수도 있고 고뇌가 될 수도 있고 인류를 혹은 개인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성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꼭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함께 질서 있는 어두움이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날이 바뀔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즉 어둠을 이겨내고 빛이 왔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마저도 질서를 가지고 세상의 우주의 조화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읽어보면 시편 1, 2편이 시편의 소론과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시편 3편이 시작하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빼놓지 못했나 봐요. 맨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이 시작되면 4편, 5편이 시작되면 참으로 기묘하게도 4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저녁에 드리는 밤에 드리는 시편이고 5편이 아침에 드리는 시편입니다. 5편 시편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주님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오 주여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이 알고 있는 시편이 5편인데요. 시편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둠이 오고 아침이 온다.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어둠이 오고 빛이 온다는 이 생각을 구약 성경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날들도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고 창세기의 날들도 반복되는 것 같은데 날 중에 하루는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과 상관없는 날이 하루가 찾아옵니다. 즉 어둠과 빛과 관련 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날이 하루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그날을 온전하게 하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혹은 오늘 우리 성경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왜 쉼이 필요한가요? 안식이 필요한가요?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쉬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쉰다는 것이 이 예배가 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라 혹은 성경을 읽어라 뭘 이웃을 도와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온전한 쉼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정 시대를 지내면서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슬픈 게 뭐냐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 자체를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나중에는 발견하고 찾아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포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다시 출애굽의 삶을 이해하고 다시 그들은 쉼이라는 말, 안식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강가에 가서 울었는데요.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히 생각하면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벽을 잃어버린 다음에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한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 가운데 제도가 있을 때 그들은 온전한 쉼과 안식을 갖지 못했지만 그것이 사라져버린 순간 오히려 진정한 쉼과 안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간에 그들이 창조와 안식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안식일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본질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절대로 본뜻을 넘어서지 마라. 창조 후에 쉬어야 된다 이야기했을 때, 쉼이 창조를 온전하게 한다 했을 때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 제도를 만들려는 것보다는 쉼의 본질을 기억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왜 안식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대화하셨는데 대화를 보면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옵니다. 땅아, 물아, 흙아, 창조해라, 만들어내라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에 대한 응답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안식이라는 말이 엄밀히 보자면 쉼이라는 말이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조화 혹은 함께함의 시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삶을 주셨는데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그 시간이 이끄는 삶입니다. 피조물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생각하자면 어둠과 혼돈이 있지만 그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끝나고 주일의 삶이 되면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과 약간 다른 그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이건 어찌 보면 일주일의 모든 시간과 다른 정관사가 들어가야 될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으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대화 거셨던 모든 것들과 안정된 시간, 함께하는 시간,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동화가 되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화와 그 조화가 이루어질 때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를 이끈 것이고 이 시간이 있어야 일주일의 삶이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죄사함이라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동화하기 위한 노력들,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의 일부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 그 시간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만 살아온 우리의 삶,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만 살아온 우리의 삶이 사실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거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날이 아니고 그 날은 그날 자체입니다. 그날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 있고 온전하게 되어 있어서 같은 시간 같지만 같지 않은 시간이어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자들만이 시간의 나머지와 조화될 수 있고 피조물 나머지와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지만 이 시간을 온전히 향하고 이 시간을 지켜내고 이 시간에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과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 시간을 온전히 지낼 때 이 시간에 이끌어주는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같은 세상이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빛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거셨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끌림받고 지켜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